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이 시작됐고 그리고 3월 한 달이 모든 우리 직원분들 안전하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길 바라고요. 또 평안하길 바라고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줬던 노래 제목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분도 아니고요. 10초 잠깐 눈을 감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안전하길, 건강하길, 평안하길, 행복하길 우리 10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안전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월 한 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4절기 가운데 경칩입니다. 예. 경칩이 무슨 날이죠? 겨울잠을 자던 이제 벌레와 개구리가 이제 꿈틀꿈틀대면서 일어나는 절기를 이제 경칩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볼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봄.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하는데요. 그 봄 노래 아시나요? 봄 봄이 왔어요. 어디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혹시 여러분들 봄이 왔는데 마음속에도 봄이 오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예, 봄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번 한 주간 동안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을 삶에 있어서 뭐가 아름다움일까? 나는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써준 편지 가운데 한 대목에서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은 이거구나 라고 만난 구절이 저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잘 경청하셨다가 뭐가 아름다움인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속에서 삶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또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추할 추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고 무엇을 추하다고 표현하십니까? 한자를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는요, 이 양양자에다 클 대자. 요게 이제 상형 그 문자로 처음에 가면 사람이 멋진 장식을 한 모습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상 뭔가 조화롭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더 보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추자가, 한자가 이렇더라고요. 닭과 귀신입니다. 이 닭과 귀신이 붙으니까 이 추할 추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추한 것을 보면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고요, 좀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잠시 옆 사람을 보시죠.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멀리 하고 싶으세요? 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동경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추한 것을 보면 혐오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아름답다가도 어떨 때는 추해지다가도. 제가 올 봄에 만난 아름다운 것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마 아름다운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아름다움은 이거였습니다. 까치였습니다. 제가 새날에서 그 까치산에서 이제 인턴십 센터를 시작했는데, 저도 뭐 사회복지 전공도 아니고 평생 목사만 하다가 사회복지 쪽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용어도 모르고 모든 것도 생소한데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니 40 넘어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죠. 맨날 일도 빡세고 막 10시까지 하고 해도 모자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야, 난 도대체 바보 멍청인가 봐. 그러면서 터덕터덕 걸어오는데 이 도로 바닥에 가지들이 시멘트 바닥에 잔뜩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봤더니 까치 집을 지으려고 가지를 물어다가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 완성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떨어진 가지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는가? 가지를 물어다 냈지만 실패하죠. 또 떨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쓰는 그 모습, 결국은 이제 까치집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야, 저 까치도 자기 집을 짓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지만 시행착오 겪지만 끝까지 하는데, 야, 까치도 하는데 저 까치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 까치가 저의 스승입니다. 힘들 때마다 까치가 까치 집 짓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봄에 아내와 이제 그 공원을 걷다가 이 높은 나무 위에 까치가 집 짓는데 또 가지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치. 그러면서 제가 까치를 연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까치가 집을 짓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우리 그 신림동에 있는 그 새날 센터 짓는데 7개월 걸렸거든요. 강당 5층까지. 까치는 까치집을 짓는데 며칠 걸릴까요? 제가 우리 만만한 분이 사장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며칠 걸릴 것 같으세요? 까치가 집 짓는데? 한 달, 오케이. 자, 좀 더 쓰십시오. 며칠 걸릴까요?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걸리는 기간 동안,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막 태풍 불 때 집 짓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날 따뜻하고 비도 안 오고 그럴 때 집 짓습니까? 보통 이제 안정적일 때 집을 지어야 잘 세워지잖아요. 근데 까치는요, 집을 지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강풍 불 때 까치집을 짓는데요. 까치 좀 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좀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없어야 가지를 물어다 놓아야 잘 쌓이고 집을 짓는데 강풍이 불 때 까치집을 짓는데요. Why?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까치는 강풍이 불 때 까치집을 지을까요?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집을 지어야 가장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까치가 생각하는 안전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까치집을 지을 때 강풍이 불 때 까치집을 짓게 되고요. 결국은 태풍이 불어도 저 나무의 가지는 부러져도요, 까치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딸 둘이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뭘 하냐면, 야, 길 가다가 나무 위에 까치집이 몇 개인지 세봐. 엄청 많습니다. 안 부러져요. 안 무너져요. 엄청 튼튼하게 짓습니다. 까치는 저의 스승입니다. 까치가 첫날부터 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짓지만 떨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집을 완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은요, 생명을 지킵니다.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 까치의 그 애씀과 노력이 무엇인가의 생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봄에 만난 아름다움이고요. 두 번째. 자,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가 뭔지 아십니까?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빙고, 네, 사랑이 많아요. 산수유입니다. 전 산수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꽃이 산수유거든요. 제가 찍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죽은 것만 같았던 가지에 봄이 되면요, 그 나무가 땅에서 물을 쫙 빨아들여서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로 보내가지고요, 거기 신기하게도 뭐가 움틀움틀대면서 봄에는요, 잎이 먼저 나지 않고 꽃이 먼저 핍니다. 왜요? 빨리 봄이 왔으면, 이제 겨울 갔고요, 봄이 왔어요. 제발 여러분들 봄이 왔어요. 이걸 알려주려고요, 꽃부터 피는 것 같아요. 자, 사진 또 찍었습니다. 이렇게 활짝 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여름이 되면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 산수유가 맺힙니다. 초록색으로.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저게 더 커져가지고 점점점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산수유가 맺힙니다. 제가 같은 자리에서 출근하는 길에 있거든요. 봄에 찍고, 여름에 찍고, 가을에 찍고, 겨울에 못 찍었어요. 눈 쌓인 모습을. 저는 뭐가 가장 아름다웠냐면, 때가 되면 봄에 꽃을 피우고요, 때가 되면 가을에 열매 맺는 거, 전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때가 됐는데 꽃이 안 피워보세요.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안 맺어보세요. 전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봄이 오면 꽃이 피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가을이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름답게 느끼시고 또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박누의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찾아봤어요. 모든 시를 뒤져봤어요. 박누의 시인은 뭘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 역시 시인은 시인답습니다. 신상이 아니라 시간의 세월을 거쳐서 살아남은 것,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네. 시간을 견뎌낸 것들은 빛나는 얼굴이 살아난다. 제가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순명하며 살아나온 것, 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낡아진 것, 낡아짐으로 꾸준히 새로워지는 것,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뭘까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했고, 그러다가 제가 만난 글들과 뜻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뭔가 딱 봤을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상태,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오늘 성가대처럼 행복이라는 그 찬양을 들려주셨을 때 화음이 맞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를 때, 그때 그 아름다운 소리, 그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오케이, 이거는 다 이제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진짜 뭔가, 제가 찾은 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15세기에 세종의 아들 세조가 세종의 명령을 받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정영돈 씨가 아마 짤로 아름답다 나오거든요.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자, 나라는 거예요. 아름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로서 딱 서서 나답게 일할 때, 나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연주자가
그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악기와 하나 돼서 그 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그 모습이 전 아름답다. 또 각자 일터에서 내 일에 몰두하면서 몰입하면서 거기에 쏙 빠져있는 그 모습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요, 나다울 때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인가요? 치타인가요? 치타가 독수리를 보면서 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늘 날아봤으면 좋겠어. 왜 난 날지 못하지? 난 날고 싶은데 날지도 못하고 땅만 걸어다니고. 이렇게 비관하면 그게 치타다울까요? 치타는요, 이 대지를 진짜 전력 질주하면서 뛸 때 치타다운 겁니다. 그때 치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당신에게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어떤 랍비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랍비, 너 왜 모세처럼 안 살았어? 너 왜 아브라함처럼 안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했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나답게 살고 계십니까? 누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나답게, 혁주답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다움은요, 제가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소설가 우리 박성용이라는 그 선생님이 이 아름답다라는 걸 이렇게 풀었어요. 앓다,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는요, 앓은 사람답다. 그러니까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냐?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가 알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고열이 오르고 너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대신에. 요 마음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함과 동시에 그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의 입술을 대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듯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선한 삶을 사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헤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1호선을 타고 출근하려면 출근 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꽉 끼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도 신기하게도요, 이 전철을 타고 신도림역에 딱 도착하면 사람이 정말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둘 빠져나가고 용산역 정도에 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철 안에 사람이 싹 빠져나가고요. 신기하게도 사람 때문에 가렸던 창밖의 그 아름다운 전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건 한강입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 안에 욕망과 분주함과 그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으면 아름다움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언제 보이는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망이 비워질 때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옆에 봄꽃이 피어 있어도 봄이 왔다고 새들이 지저귀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봄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아름다움이 꽃 피어나고 있습니까? 오드리 헵번 잘 아시죠? 그분이 되게 좋아했던 시고요. 또 이 시대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좋아했던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무엇인가?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라. 기억하라. 한 손은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아름다움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19절 하나 선물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타고르인데요. 타고르 시인이 워낙 글을 쓰고 시를 쓰시는 분들은 상상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나무랑 대화했어요. 나무랑, 이게 산수입니다. 나무랑 대화하는데 나무에게 질문한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한테 좀 말을 해줄려? 하나님이 누구시니? 했더니 이 시인이 나무랑 얘기하면서 나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걸 글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하나님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삶입니다. 아무 말 없이 봄이 되면 꽃을 피워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 봄꽃처럼 우리의 삶도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봄꽃처럼 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되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며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봄에 핀 꽃들이 봄을 알리듯이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봄이 왔음을 전하는 봄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정과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